네, 오늘도 우리 말씀 같이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또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같은 시간에 한마음 한뜻으로 주 앞에 모이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선생님께서 언제나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의 놀라운 비밀을 또한 그 말씀의 맛을 우리에게 느끼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믿고 또한 전파하며 또한 더 나아가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사사기로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서부터 20절까지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요. 그래서 1절서부터 4절까지만 해도록 하겠습니다. 목 상태가 안 좋은 거 죄송하고.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아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 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본문은 20절까지 다 읽으셔야 돼요. 네. 오늘 주제를 본문에 갖고 꿀맛이라는 주제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꿀맛, 뭐가 꿀맛일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삼손이랍니다. 삼손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태양의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삼손은 우리 사사기 13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토대로 삼손이 출생하게 되죠. 삼손은 단지파 사람입니다. 제가 다음에 녹화할 때 나올 배경이 야곱의 12아들 갖고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 그 중에 단이라는 지파가 있어요. 이 단 지파 소속 마노아의 아들인데 이 삼손의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미션은 블레셋 사람들서부터 구원할 미션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삼손의 직업이 사사죠. 사사라는 미션을 들고 태어납니다. 근데 이 사사인 동시에 뭐냐면 나실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나실인. 뭐가 나실이니까 그거를 잠깐 알려드리면 나실인은 일단 구별된 자입니다. 구별된 자를 나실인이라고 하고 있고 일평생 헌신을 할 수 있는
또 한시적으로 세상과 단절하고 스스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자를 나실인이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구별된 자예요. 이 나실인은 성경에서 많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명극된 게 누구냐면 첫 번째가 삼손, 두 번째가 사무엘. 사무엘 선지가 나실인으로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장 28절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레갑자손요. 레갑자손 구별된 자들. 예레미야 35장 6절에 나와 있어요. 레갑자손이 뭐한 자손인지 혹시 아시나요? 예레미야를 안 읽죠. 그죠? 나중에 이거 구체적으로 할 날이 봅니다. 또 신약에서는 요한, 세례 요한이 나실인으로 구별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실인은 대자 한 이름 이렇게 있고요. 이런 나실인들은 금지된 것이 있어요. 무엇이 금지됐냐? 이거는 같이 찾아봐야 돼요. 민수기 6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6장 1절서부터 좀 길죠. 21절까지 이 나실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3절과 4절. 포도주와 독주를 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니. 포도나무에서 나는 소사는 금지됩니다. 첫 번째 금지 항목은 포도나무에서 나는 모든 소산물은 금지가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창세기에 보면 유명한 인물이 나오죠.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가 이제 홍수가 끝나고 만들어 먹은 게 뭐였어요?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취한 다음에 빨개 먹고 잤죠. 근데 우리 훌륭하신 아드님께서 그걸 보시고 난리를 쳤죠. 그래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 이후로 포도주가 좀 금지가 됐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로 6절 읽어봐주세요. 6절.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약 시대까지 넘어오는 가장 중요한 구별된 것이 시체. 모세 오경에도 출애굽기와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에서도 요거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는 어떻게 해라 약간 나올 정도로 시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5절 읽어주세요.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걸리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사뭇가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고 말하죠. 이것들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6장 8절에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다. 그러니까 나실인은 기본적으로 구별된 자기 때문에 뭡니까? 거룩한 자다. 거룩한 이 거룩한 자가 이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민수기에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삼손은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나오게 돼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이 꿀맛이 삼손한테 발목에 잡힐 수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걸 알아볼게요. 나실인 얘기를 괜히 꺼내는 게 아니죠. 첫 번째, 이 꿀맛이 뭘까? 꿀맛. 어떤 게 꿀맛일까? 알아볼까요?
자, 꿀. 성경에 나오는 꿀. 이 꿀은 돈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은 되게 좋게 나오고요, 어느 한쪽은 되게 안 좋게 나와요. 돈도 돈에 관해서도 어느 한쪽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 정도로 부자를 비판하시죠. 근데 어느 한쪽은 축복의 의미로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 꿀도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첫 번째, 이 꿀은 천열매입니다. 천열매의 의미로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역대하 31장 5절. 역대하 31장 5절. 히스기야의 개혁하는 그 장면에 나옵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명령을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그러니까 이 꿀은 첫 열매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첫 열매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또 이 꿀은 생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생명과도 관련이 있다. 사무엘하 17장 29절. 사무엘하 17장 29절에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정하고 고나여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게 어느 순간이냐면요, 사무엘하 17장의 배경은 압살롬이 다윗을 칠 때입니다. 이때 위급할 때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것이 꿀이었다라는 거예요. 꿀. 지금도 이 꿀이 항산화무 효과도 있고 뭐 얼굴에도 바르고 뭐 엄청나죠. 네. 얼굴에 찍어 바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이 꿀 되게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다음에 천열매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특히 천열매를 드린다는 얘기는 귀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게 굉장히 귀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양봉이라는 게 없었어요, 개념이. 그렇기 때문에 희귀한 물품이었어요. 희귀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43장 11절에 나와요. 창세기 43장 11절. 여러분은 이거는 좀 읽어봐 주세요. 창세기는 필히 읽으셔야 됩니다. 네. 우리 통독할 때 창세기부터 읽죠. 그죠? 우리 수학 그 옛날에 보면 집합만 새카맣잖아요. 근데 막상 물어보면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예언이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가 시작될 수가 없어요. 천지창조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창세기를 필히 읽으셔야 됩니다. 특히 창세기 1장서부터는 꼭 읽으셔야 돼요. 자, 43장 12절 읽어봐 주세요.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리하할진대 이렇게 알아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다음 목수와 유향. 자, 이게 이제 애굽으로 그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갈 때 들고 가는 물품이었습니다. 자, 근데 유향과 몰약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어디 나오나요 이게? 동방박사가 유향과 몰약을 들고 갔단 말이에요. 굉장히 귀한 물품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향이 나는 기름, 유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머리를 감죠. 또 동방박사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가지고 가죠. 그만큼 이것은 굉장히 귀한 물품 중 하나였다라는 것을 암시할 수 있어요. 흔한 물품이 아니었어요. 이때만 해도. 창세기 시대죠. 그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희귀했기 때문에 이 꿀은 또 교환으로 씁니다. 교환의 물품이다. 교환의 물품으로 써요. 오늘 이거 창세기일 수도 있고요. 다음에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27장 17절에 나와요. 2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닛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의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무역에 사용하는 물품 중 하나였다. 그만큼 귀했어요. 우리 여기서는 꿀이 귀하지만 동양에서는 뭐가 귀했냐면 후추가 귀했어요. 후추 한 움큼이 일꾼대 100명의 품삯과 똑같았어요. 그만큼 귀했습니다. 왜 후추가 귀했을까요? 후추가 왜 귀했느냐면 그 역사를 살펴보면 간략하게 서양인들이 고기를 많이 먹죠. 근데 이 후추를 보면 누린내가 없어요. 근데 이 후추의 원산지가 어디냐?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정복 전쟁을 했을 때 어디서부터 치냐면 인도부터 쳐요. 우리 대항해 시대라고 그러죠. 그 이후서부터 이 후추라는 것이 허겁지겁 시작돼요. 근데 문제는 이 후추가 굉장히 비싼 물품이었어요. 황금 한 짝과 후추 한 박스가 똑같았습니다. 그 정도로 귀했어요. 그만큼 이 꿀도 귀한 식품 중 하나였다. 양복이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입니다. 우리 뭐 지금처럼 뭐 사양꿀 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럴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귀한 건데 하나님은 때로는 이 꿀을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나옵니다. 레위기 2장 11절 이거는 찾으셔야 돼요. 모세오경은 필히 찾으셔야 됩니다. 레위기 2장 11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 동족이 없이같이 너희가 누룩이나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쌓이지 못할지니라. 이게 뭡니까? 무슨 말이야? 소재물에 포함하지 마라. 누룩을 넣지 마라. 누룩처럼 꿀이 부풀어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온전한 것을 드려라. 꿀은 하나님 보시기에 소재물에서는 온전하지가 못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 꿀은 풍요를 상징합니다. 꿀은 풍요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여호수아 5장 6절, 예레미야 11장 5절, 신명기 8장 8절, 욥기 20장 17절. 공통점은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을 표현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 뭐라 표현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부유하고 풍요로운 땅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꿀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풍요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꿀은 육신적으로 중요하죠. 육신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생명을 유지하고 희귀한 물품 중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배를 불릴 수도 있겠지만 레위기뿐만 아니라 이 풍요를 상징하는 것을 봤을 때 뭘 또 상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으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꿀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꿀이 양면성. 그럼 뭐가 문제일까? 그거를 조금 1번서부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좀 넣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도 그렇고 꿀도 그렇고 분명히 양면적인 면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을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걸까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1서, 2서, 3서를 쓰고 요한 계시록을 쓰면서 굉장히 신령한 목사님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 다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을 족보로 소개하고 있지만 요한만큼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은 영분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 중 하나였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꿀을 혹은 복을 받죠. 근데 그 복이 과연 나에게 화가 될 것인가 아니면 마귀가 준 것인가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야, 하나님의 응답이야 이렇게 말해놓고 가만 보면 불화가 생기고 혹은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낙심하면 그건 과연 그게 하나님의 응답일까?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뻥 하면서 말했던 얘기죠. 물어봐야 된다. 과연 무엇을 물어봐야 될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첫 번째 삼손이 이 꿀맛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 내용을 두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칠판에 작아서 지울게요. 칠판에 작아서 이러한 꿀인데 양면성을 갖고 있는 꿀인데 삼손에게 꿀은 무엇일까? 삼손에게 꿀맛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로 얘는 나시임을 망각하게 합니다. 나시임을 잊어버리게 해요.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사기 14장 8절 읽어봐주세요. 14장 8절.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은 벌즈와 꿀이 있는데. 자, 뭘 봤어요? 시체를 봤어요. 사자를 분명히 찢어놨는데 갔다 오니까 그 안에 뭐가 고여 있었다? 꿀이 고여 있었다. 자, 나시린이죠. 그러면 시체를 가까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보는 것도 뭐라 하는데 심지어 가까이 가서 맛도 봤어. 9절에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9절. 14장 9절. 뭐라 말씀합니까?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을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뭐했다? 먹었다. 가까이 하는 것도 모자라서 뭐했어요? 먹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아. 근데 문제는 그 뒤에 뭐라 나와요? 9절에 뭐라 나와요?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이 사자의 몸에서 떠났다고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남에게까지 주었어요. 우리 죄의 본질이 나오죠. 나만 지으면 괜찮은데 남도 같이 짓게 하죠. 그래서 속담 중에 그게 있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좋은 속담이긴 뭐 좋은 속담인지 모르겠으나 죄를 짓는 곳에 항상 동참을 합니다. 항상 동참을 해요. 참 창세기에서도 봐서도 하와만 먹으면 좀 뭔가 이상하니까 아담이 같이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혼자 짓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죄도 뭔가 끌어들이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봤습니다. 보고 먹고 줬어요. 다 즐길 건 즐겼다는 거죠. 나시림을 망각하게 하는 수단이었다. 아까 민수기 6장 6절에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죠. 그거를 삼손이 어기게 됩니다. 또 우리 사사기 14장 오늘 본문 4절서부터 9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읽어보니까 뭐가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뭐가? 블레셋. 또
근데 삼손은 하나님의 계획인 걸 알고 있었지만 부모님들 알지 못했죠. 근데 중요한 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꿀도 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말은 삼손이 왜 블레셋 여인과 혼인합니까? 그들을 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계획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게 뭐였다? 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보고 9절에서 먹고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였다. 처음엔 잘 스타트했어요. 아버지 이 여자가 좋아서 결혼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 근데 그 속에서는 이제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 이거를 학문적으로 뭐라 하냐면 데이터 키퍼라고 해요. 게이트 키퍼라고 해요. 게이트 키퍼. 뭐냐면 문을 열 수 있는 자.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을 할 때 한 사람이 진짜 필요하거든요. 그 기관에 있는 한 사람이. 그게 게이트 키퍼인데 그 사람처럼 그 사람을 통해서 데이터를 싹 뽑아내는 거예요. 삼손이 그걸 생각하고 블레셋 여인을 간 거죠. 근데 출발은 좋았으나 뭐가 눈에 들어왔다? 꿀이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가 먼저 앞서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 꿀이 삼손에게는 틈이었던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얘기는 나시린인 삼손이 벌써 구별된 자가 아닌 그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고 있다는 반증 중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하여서 뭐가 됩니까? 죄의 통로가 됩니다. 영적으로는 죄의 통로죠. 근데 육적으로는 사사기 15장으로 넘어가면 부인을 뺏겨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찢어 죽입니다. 육적으로는 생활과 가정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죄의 통로고요. 육적으로는 생활과 가정의 문제가 오고 있더라.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에 먼저 밀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내가 살아나버린 거예요. 왜? 꿀을 보는 순간 훅 둔 거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14장 본문 끝에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읽어봐 주실래요? 삼손의 아내는 삼손을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말이었더라. 삼손의 아내를 여기서는 준바되었다라고 했는데 뺏긴 겁니다. 사실상 뺏긴 겁니다. 가정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처음에 잘 출발을 했어요. 언약으로 왔습니다. 삼손이. 근데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이 꿀에 눈이 훅 들어가서 다 말아먹어요. 다 말아. 묵사발 말아먹듯이 다 말아먹었어요. 우리가 그거를 조심해야 돼요. 왜? 이 꿀이 사실상 풍요, 육신적인 풍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 가운데서 내가 살아나 버리면 이것은 분별적으로 봤을 때 마귀가 틈을 허락해 준 거예요. 사실상 그거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뭐 돈 많이 벌면 좋죠. 좋은 차 타면 좋지. 좋은 집 살면 좋지. 근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먼저일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조심해요. 오늘 왜 꿀맛으로 했냐면 사람이 가장 쉽게 넘어가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기본 욕구라고 그러죠. 식욕, 장욕, 성욕 세 가지죠. 항상 이거에 넘어져. 이거 조심해야 돼요. 특히 먹을 거에 약합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에서도 뭐에 넘어갔어요? 먹을 거에 넘어갔어요. 괜히 그 말이 나온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동상 중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습니까? 혹시? 아니에요. 생명나무도 같이 있어요. 근데 눈이 간 곳이 어디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눈이 갔다는 얘기예요. 삼손의 패턴 볼게요.
사자를 찌게 죽여놨어요. 눈이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사자에 있는 꿀이었다라. 눈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연자매들 얘기를 하면서 눈 뽑아버리고 팔 잘라버리고 그 말을 하죠. 그만큼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죄에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 그 꿀맛에 걸린다는 얘기. 그 꿀맛에. 담배 간단합니다. 술도 간단해요. 우리 담배 피시는 분들 하면서 내가 이 맛에 피지 하면서 이야 이 맛에 모르면 어떻게 해? 이렇게 물어봐요. 뭔지 몰라요 잘. 근데 이게 피고 마시는 게 유익하면 성경에도 적어놨겠죠. 그 목사님들이 담배 피시면서 말이죠.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좋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겠죠.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 그럼 세례 요한도 한 잔 딱 포도주 마시면서 천국이 가깝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죄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영분별을 흐려버린다. 그것이 마귀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그거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삼손은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그 꿀맛에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우리 삶 속에 과연 이 꿀맛이 무엇일까? 그거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따 적을 곳이 없네요. 세 번째로 그 우리 삶 속에 꿀맛은 뭘까요? 우리 삶 속의 꿀맛. 첫 번째로 삼손에게 꿀이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꿀이 유혹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습관. 이거 정말 주님은 누가복음에서 설명하고 있죠. 제가 그 전에 올린 영상에 나왔어요. 예수님의 습관, 교회 가시는 습관, 회당에 가시는 습관, 말씀해 보시는 습관, 전도하시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갖고 있나요? 이걸 우리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 꿀맛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작용 반작용이라고 혹시 아나요? 앉아있을 때 무릎을 탁 치면 이렇게 딱 올라가듯이 무의식 중에 이게 나와요. 습관. 무서운 거예요. 우리 삶 속의 꿀맛. 우리가 예수 믿고 전도해, 기도해, 찬양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한 것 같아. 정작 우리 습관은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유튜브 보면 해볼래 하기도 하고 지나가는 차 보면 사고 싶다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습관을 하고 있는가? 이거 점검해요. 두 번째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점검해요. 이 우리 삶 속에 꿀맛이 될 수 있어요. 자, 몸은 교회 왔어요. 오늘도 수요일이야. 수요일 예배 와야지. 몸은 딱 와서 딱 앉아 있는데 생각은 저기 어디 놀러 가고 있어. 코로나 끝나면 미국이나 갈까? 중국 갈까? 어디 가지?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혹은 말씀을 듣는 도중에도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자신을 들춰봐야 되는데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되는데 남을 보기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꿀맛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되는 걸 하고 있는 건지 점검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되는 우리가 습관, 생각,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혹은 꿀맛이 아닌지 이거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 속에 꿀맛 뭐가 있을까요? 육신의 떡이죠. 이거 굉장히 약해요. 왜? 우리는 몸뚱아리를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밥 안 먹으면 배고프죠? 똑같아요. 배가 고픈데 기도가 나와요? 그 대단하신 분입니다. 금식 기도하시는 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담인데 저는 먹는 게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제가 금식을 하면 응답이 좀 빨리 오는 편이에요. 하나님도 아시는 것 같아. 너는 먹는 게 약하구나.
그 먹는 걸 포기한 만큼 나에게 기도를 하는구나. 그걸 아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먹는 게 약해요. 제 몸이 이렇게 큰 이유가 다 있겠죠. 하루에 뭐 그렇다고 뭐 10끼 먹는 거 아니에요. 3끼 먹는데 3끼를 풍성하게 먹어서 그런 거지. 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육신의 떡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보더라도 어느 순간 보면 육신의 떡을 구할 때가 있어요. 이거 경계돼요. 왜? 그게 습관이거든. 그저 달라고, 그저 복 달라고, 그 복이 무언지도 모르고서 달라고 하고 있어. 그게 우리의 꿀맛이 될 수 있어요. 받으면 일단 맛 좋거든요. 돈 좋지, 차 좋고 집 좋죠.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꿀맛 때문에 삼손이 어떻게 죽어요? 나중에 드릴라로 인해서 망해버리죠. 결국 자신도 죽어버려요. 과연 그런 인생이 나은 인생인가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시간, 1대1과의 1대1 관계의 시간.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게 하는 거죠. 꿀맛이니까. 이걸 못하게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뭐 연인이 됐든 부부가 되었든 아니면 가정을 꾸렸든 혹은 내가 그 가정에 소속돼 있어도 아빠가 기도한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말씀 보고 찬양 보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려요. 그래서 뭐예요? 너는 뭐 하냐? 이거 조심해야 돼. 우리 집은요? 우리 아버지가 예배 드리고 찬양 다 하고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냐고요? 배고픈데 너가 밥을 먹어야지 아빠가 밥 먹는다고 해서 너가 배부른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꿀맛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통하여서 비대면 예배 시대죠. 근데 우리가 유튜브로 혹은 줌으로 예배 딱 드리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가 매우 다릅니다. 왜냐하면 눈에 들어오는 게 일단 있거든요. 보면은 저거 설거지를 안 했을까? 마음이 불편해. 저거 왜 안 치워놨지? 머리카락이 보이네? 생전 안 보이는 머리카락이 그날에 잘 보여. 먼지가 잘 쌓였구나. 그 마음이 있어. 그거 조심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시간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꿀맛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다른 거 좋죠. 청결이니까 얼마나 좋아. 설거지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시간만큼은 그것이 꿀맛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삼손은 나시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6장 1절서부터 20절까지 그 말씀 중에 나중에 가면 이제 삭도도 돼요. 삭도도 되고 다 어겼어요. 드릴라를 통해서 삭도를 되지만 또 그 삼손의 실수를 말미암아 생활이 파괴가 되고 가정도 파괴가 되버렸어요. 부인이 뺏겨버렸으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꿀맛이 있습니다. 삼손에게 꿀맛은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가 먼저 나갔던 그 마음이었어요. 과연 우리의 꿀맛은 무엇이었을까?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비대면으로 각자 섬기는 교회가 다르겠지만 그 비대면 예배 드릴 때 과연 우리에게 있는 꿀맛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과연 어떠한 꿀맛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습관과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삼손이 했던 그 실수 꿀을 보면서 또한 시체를 갖게 했던 그 나시린으로서의 그 실수를 우리가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범하였다라면 속히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꿀맛 조심해요.